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한 부분 더 있는데요.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구약 성경 페이지로 127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28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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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들지 않는 친구들은 누구죠? 네, 부끄러운가요? 네, 오랜만에 연재 오랜만에 반갑네요. 네, 반갑고요. 우리 현욱이랑 지난주에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나와줘가지고 그때 나오기로 했었는데 진짜 약속을 잘 지키는 아주 신실한 친구예요. 우리 현욱이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혁주 친구. 네, 너무 반가워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저 뭐죠? 잠자리. 비슷해요. 세 글자를 맞췄어요. 세 글자. 자, 누가 맞출 수 있을까요? 자, 맞추는 사람에게 날파리. 자, 맞추는 사람에게는 제가 옹심이를 또 사겠습니다. 자, 무길이 어제 옹심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네, 옹심이 칼국수집을 갔는데 또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옹심이 칼국수 대신에 옹심이 만둣국을 먹으러 왔어요. 다른 식당으로. 맛있었어요?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네, 제가 맛있는 걸 또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게 뭘까요? 메뚜기 아니. 자, 뭘까요? 손을 들고 맞춰주세요. 자, 준열이 메뚜기 정답. 네, 준열에게 맛있는 거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자리 아니에요 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정답이 나가버렸네요. 네. 제가 처음으로 여기 내려와서 보면대를 놓고 해봤어요. 지난주에 그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박수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손을 막 번쩍번쩍 들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분위기가 다를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막 퀴즈 대회를 했더니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까? 화기애애할까? 해서 근데 보면대를 놓고 해서 오늘도 좀 그런 분위기를 좀 유도해 볼까 하고 제가 보면대를 한번 놔봤어요. 네, 근데 여전히 조금 어둡네요. 네, 다음번에 또 어두워지면은 제가 리모컨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리모컨 저번처럼. 네, 좀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자, 저 메뚜기 어디냐면 파키스탄에서 메뚜기 떼가 한번 출몰해 가지고 사진이 없네요. 농지에 막 병균을 다 옮기고 막 농작물을 엄청 망쳤던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 기사가 나왔어요. 재작년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이었는지.
그 기사에 실린 사진이에요. 그때 농작물 피해가 엄청났다고 해요. 근데 이런 메뚜기 떼가 요엘서에도 나와요. 어디요? 요엘서. 네, 요엘은 선지자 이름이에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요나랑 뭐 이런 저번에 함께 나눴던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처럼 12소 예언서, 이 구약성경 마지막에 12명의 예언자들이 써놓은 12권의 책이라고 해서 12소 예언서를 나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엘 선지자. 그 요엘서에도 이 메뚜기 떼가 출몰을 했어요.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풀무치가 먹다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다. 뭐 이상한 이름이 나오죠? 누리, 황충, 메뚜기, 풀무치 이런 독특한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 다 메뚜기과예요. 메뚜기 비슷한 애들, 그런 애들이 와서 농작물을 다 망치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해가 그때도 엄청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해가 엄청 났다라고, 다 먹어치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야 너네 봐봐,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농작물 싹 다 먹어치웠지? 가뭄이 찾아와서 야 땅도 다 황폐화됐잖아. 너네 지금까지 이런 재앙을 겪어본 적 있니? 너무나도 끔찍했나 봐요.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이 재앙을 겪고 있는 거야. 이 끔찍한 재앙을 겪고 있는 거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루빨리 회개해. 하나님께 어서 돌아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무기리? 요엘. 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2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처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뭘 자꾸 찢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채연이 뭘 찢지 말라고요? 옷을 찢지 말라고 해요. 다영이 뭘 찢으라고 해요? 마음을 찢어본 적 있나요? 없군요. 채연이 옷을 찢어본 적 있어요? 둘 다 없군요. 네. 옷을 찢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표현일까? 당시에는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아주 슬픈 일을 겪었어요. 또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을 겪었어요. 또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럴 때 옷을 찢었다고 해요. 또는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럴 때 옷을 찢었다고 해요. 근데 요엘 선지자는 그 옷을 찢으라고요, 말라고요? 남준이 찢으라고요, 말라고요? 말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혁주, 왜 찢지 말라고 했을까요? 돈 아까워서? 아닐 것 같아요. 왜 요엘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표시인 옷을 찢는 그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무튼 그 옷을 찢는 게 회개의 표시였는데 진짜 회개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행위로 옷을 찢으면서 나 회개했어. 나 됐어. 끝. 이렇게 형식적으로 회개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진짜 회개, 참된 회개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마음을 찢으라는 게 가슴에 상처를 낸다 이런 게 아니겠죠.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것처럼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이 옷을 찢는 행위처럼 형식적으로 나 회개했어. 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금식을 하고
형식적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회개는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참된 회개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진주? 참된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난다고요. 유섭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참된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요. 자, 그렇다면 참된 회개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참된 회개 그냥 옷을 막 찢고 끝? 이라고 했나요? 아니요. 참된 회개는 마음을 찢는 거라고 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그 죄를 짓지 않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아멘인가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아담 선악과 사건 들어봤나요? 남준이 들어봤죠? 네. 아담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원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또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어떤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어떤 죄, 예를 들면 간음이나 도둑질, 그런 살인,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 진짜 죽이고 싶다. 때리고 싶다. 너무 미워. 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막 때릴 계획, 누군가를 골탕 먹일 계획, 누군가를 죽일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이 마음속 생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는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의지적으로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가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네 가지를 좀 전에 성경이 크게 이제 큰 죄는 아니죠. 죄를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다고 했는데 그 네 가지를 얘기해 줄 친구가 있나요? 맛있는 걸 사주겠습니다. 자, 네 가지 도와줄게요. 유섭이 손 든 건가요? 아니군요. 자, 옹심이보다 맛있는 거 사줄게요. 자, 상품으로. 자, 바다가 해볼래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나요? 수혁이 전혀 모르나요? 다영이 나는 그래도 하나는 기억한다. 하나. 채연이 하나는 기억하나요? 네, 어떤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좋아요. 두 번째였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또 자, 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남중에 어떤 이야기 한다 그랬어요? 아담 때부터 뭐가 내려와요? 원죄가 내려와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우린 그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죄인이에요. 또 무기리.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런 게 죄라고 했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간음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살인하는 것,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까지도 죄라고 했어요. 유민이 모까지도 죄라고 했어요. 모르겠군요. 진주가 지금 모션으로 지금 답을 한 건가요? 뭔가요, 답은? 생각. 맞아요. 마지막으로 생각.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요. 한 명은 있지 않을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혁주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있다 없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던 어떤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끊어내는 거예요. 죄를 짓던 그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당장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어떤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시험에서 어떤 부정행위를 했던 어떤 습관이 있다면, 그런 죄를 지어왔던 내 모습이 있다면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줬던 어떤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더 이상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했어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증오했어요. 그런 어떤 내 모습이 있다면 그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까?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회개해. 이제라도 돌아와. 진정 회개하면 하나님이 분명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조금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대답하는 줄 알았어요, 혁주가.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나요? 제발 봤다고 해주세요. 채연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어요. 우리 2주 전에
요나서를 살펴봤는데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들이지 아니하시나니. 요나서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했던 고백이에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이럴 줄 알고 니느웨로 안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사랑이 너무나 크세요. 그래서 진짜 제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진짜 그래서 안 간다니까요. 라고 했던 요나의 모습을 보았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니느웨 백성과도 같아요. 우리가 진정 회개하면 아무리 니느웨 백성이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었어도 용서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회개? 나 금식했어. 나 눈물 흘렸어. 나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회개기도 진짜 열심히 하네 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어 하는 그런 기도 말고, 그런 회개 말고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데요.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진정 회개하는 자들을 저주하신다고요? 축복하신다고요.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어떤 축복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입니다.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정말 진정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남종과 여종. 당시에는 선지자나 왕처럼 어떤 하나님께 선택받은 몇 명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당시의 종, 어떤 존재냐면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존재예요. 그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냥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사람들에게, 그 12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 요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런데 인용을 할 때는 보통 똑같이 인용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약간 다르게 인용을 해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요엘서에서는 분명히 이후에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요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도 베드로는 그 후에 대신에 말세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세, 세상이 끝난 날, 종말에, 이런 의미예요. 자, 어려우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말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습니다.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현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이 어려워요. 쉽게 말할게요. 지금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말세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